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란 여인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어찌 통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굉장히 복된, 축복된 여인 아닙니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신실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준비를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본인도 하나하나 준비된 대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어가 통용이 됐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듯이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기반이 조성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마음의 길을 준비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군지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의 길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영접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거나 상처가 있으면 쉽게 예수를 영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과 상대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크게 받았다거나 너무 교만하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답답하죠. 너무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너무 교만한 사람은 무슨 자기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결될 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길을 닦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란 여인에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란 여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거든요. 자,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자, 우선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뜬금없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두렵고 놀라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놀라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 말하죠. 36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잉태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처녀에게 잉태한다 그러니까는 뒤에 말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직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35절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사촌인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이미 6달이 되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이의 모든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죠? 모든 우리 이해와 우리 사고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천사가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37절입니다. 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영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졌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가요. 달려가서 딱 가니까 벌써 엘리사벳이 복중에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 마리아를 볼 때 태중에 세례요한이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42절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벌써 마리아는 임신이 된 거예요. 태중의 아이라고 그랬죠. 임신, 그 말씀으로 이미 잉태가 된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엘리사벳 말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이거는 엘리사벳의 아이 세례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때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감격스럽죠. 그걸 이거 이제 어머니가 태동 느끼는 거예요.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굽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나 사고, 이해, 체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믿으라고.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으세요 할 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는데 본인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하는 저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는 그냥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는 부족해요. 삶 전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 전체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범사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막 한 주간은 대충 엉망으로 보내다가 주일날 와서는 그냥 거룩한 모습을 포물자면 남들은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안 보세요. 교회의 모습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의 모습, 이 세 군데가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가정, 교회, 일터, 그죠? 또 다른 데 가는 데 있습니까? 요 세 곳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한 주간에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네 막 후덕후덕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지금 저 모르시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매달 인사했는데요. 평소 때 주님과 인사를 하셔야 되죠. 평소 때. 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잉태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는 영적 통로의 역할을 하는 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느냐?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결정적인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마리아는 그의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죠.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뜬금없이. 그 말에 마리아가 천사가 그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가만 잠깐 계세봐야 며칠 좀 생각 좀 하고요. 이러지 않고 기도 좀 해보고 이러지 않고 그 즉시로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영접을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엘리사벳이 맨 마지막 전에 말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보면 사고 방식을 초월한 말씀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에 어떤 사건이 또 나오냐면, 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이 수태고지를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한테 말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엘리사벳 남편,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데 이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한 말 똑같이 해요. 근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보면, 자, 1장 18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남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받냐면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사가랴가 받아들여요? 불신해요? 불신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뜻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가랴가. 왜냐하면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사가랴가 불신했지만 그래도 천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 당신은 내 말을 뭐 했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될 거예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물론 사가랴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아니, 내가 나이가 훨씬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나는 처녀도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거는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불신의 마음.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고로 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만약에 마리아도 불신했으면 똑같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가랴는 불신했어요. 비록 제사장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이해와 그의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이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일반 보통 여인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 수준이 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막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무조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서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가서 무조건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하고 온 성도 속에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부인은 안 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내 기분 나빠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넘어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기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놀라운 말씀들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세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 질러라. 그게 큰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분명히 여호수아부터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전쟁 준비해서 뭐 칼을 갈거나 창을 준비하거나 뭐 갑옷을 준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냥 자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서 돌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100% 아마 그 말을 하게 허용했으면 100% 이게 뭐 하는 짓이 우리 뭐 하는 거야? 몰라 하나님 불러서 도는 거냐? 이게 무슨 허짓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닫게 하셨어요. 감사하게 그게 입을 닫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몸에 나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한테 찾아오죠. 큰 재물을 갖고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란 몸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오죠. 엘리사 장군한테 가서 저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래야지.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무슨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요단강에서 7번 목욕 하라고? 우리 동네에 그보다 깨끗한 강이 없는 줄 아느냐? 화를 막 이렇게 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씻는 건 한 번 씻어도 뭐 7번 씻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붙잡잖아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해낼 판인데 기분 나빠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진정하고 엘리사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순종을 해요. 7번째 딱 들어왔다 나니까 피부가 깨끗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해와 사고를 초월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발동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해, 안 돼, 틀렸어,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 사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전능함을 믿으셔야 되죠.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도 역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 사가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사장이지만 정작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귀한 여인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막 성모라고까지 부르잖아요. 바른 건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임이 틀림없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신격화돼서는 안 돼요. 그건 천주교도 잘못한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이게 왜 또 훌륭하냐면요. 보십시오. 자,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했는데 잉태했어요. 그러면 잉태했다고 딱 이게 결국은 잉태하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배가 불러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일 먼저 누가 놀랄까요? 약혼자가 놀랄 거 아닙니까? 약혼자가. 당신 왜 배가 불러올라? 그럴 때 그 남편을 약혼자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런데 나한테 잉태할 거래. 그럼 남편이 이거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가 불러왔을 때 내 약혼자가 나를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파혼당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약혼한 상태에 애를 갖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동네 사람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음란하다고 간음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봐요? 그 시선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럴 땐 첫 번째는 이해와 사고를 초월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받게 되면은 때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오죠.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불신자들을 같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고 보세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구역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달라진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했어요. 자, 갑자기 교회에 폭 빠진 부인을 보는 남편은 어떻게 대할까요? 훌륭해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뭐 주일날이 뭐 보통 직장 하면 이 주일날 쉬잖아요. 근데 주일날 하루종일 교회 갔다 와. 새벽에 일어나가. 수요일날 나가. 금요일 차려 나가. 금요일 낮에 나가. 그러니까는 맨날 교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 없는 남편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쓰다듬어 주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내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싫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무시해요. 그거를 견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마리아가 왜 훌륭하냐면 그걸 다 각오한 거예요. 아멘. 혹시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네, 마리아가 찬송하는 데는 오늘 있지 않았지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마리아가 우리 보세요. 45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보세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저 장차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현재보다도 저 미래가 복 있는 거예요. 하도 전에 말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의 영광이 있어요. 장차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불신자들은 미래가 없어요. 현재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성경 뭐라고 말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장차의 영광은 현재 고난 비교가 안 돼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장차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을 것이다. 지금은 남편과 사람들이 시선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편 요셉의 마음을 설득하십니까? 꿈을 통해 계시하잖아요. 요셉이 이걸 알고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아니 부인이 요셉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 같으면 당장 막 머리 막 흔들고 막 때리고 그랬겠죠. 근데 또 그냥 자기 부인 약혼자가 배가 부른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조용히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계시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죠? 첫 번째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각과 사고 가치로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여기 우리 머리의 수준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보다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황당한 얘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전에 이런 말하면 예수님 손오공이야? 무슨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결국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성경 말씀에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 불가능해 보이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나 죽은 자 살아나는 모든 것 다 믿음으로 가능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본다는 거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 지병 있으신 분들, 또 삶이 어려운 분들, 인간적 상황 환경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타개해 나가셔야 돼요. 돌파 나가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성경 읽다가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마리아처럼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력해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의 환난과 역경이 내일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셔 나가시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멘. 보세요. 이 마리아가 그대로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순종, 이 영접하는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좀 더 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낯이 있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한테 예언을 해요. 2장 34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아기 예수를 본 시몬이 감사를 드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말이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마리아한테 한 말입니다. 마리아 이제 너의 마음이 칼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예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말이죠. 많은 사람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죄인으로 돌아가실 것. 그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갈 겁니다. 그 예언을 시몬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장차의 영광이지만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이 비방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본 너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시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했잖아요. 피에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피에타상. 아들의 죽음을 본 어머니의 마음. 부모는 산에다 묻지만 아들은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보세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이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시몬이 예언을 한 거죠. 그럼 마리아는 이것도 다 감내합니다. 왜? 이것이 영광을 위한 과정이니까. 십자가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인에게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저 여러분이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지옥에 갈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의심, 불신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고 산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고통과 위험과 두려움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장차 영광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경 읽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문제,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혹시라도 안 돌보시다고 생각되시면 따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를 책임지세요.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세요. 현실의 삶을 인정하시되 그러나 미래를 보세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현실의 걱정, 염려거리를 기도로 올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 염려를 기도로 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 자녀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반드시 돌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도 은혜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